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3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아멘. 네, 이 14장 민수기 14장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큰 이제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40일 정탐 이후에 큰 겁을 먹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안 됩니다. 그리고 14장에서 통곡을 하죠. 여호와라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애굽에서 죽든지 저 광야에서 죽든지 하지 왜 들어가지도 못할 저 가나안 땅을 우리를 인도해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말만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말을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 망해버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결코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되는 그 말을 이제 내뱉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엄중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너희 1세대들은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을 볼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40일 정탐한 거 하루를 1년으로 쳐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길로 걷게 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아주 엄중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딱 앞두고 이제 시작을 앞두고 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15장에 제사에 대한 규례를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 어떤 제사일까요? 우리 2절 3절 말씀 본문 이제 2절 3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 헌제나 정한 절기제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드릴 제사를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1세대에게 너희는 내가 주어 땅에 줄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제사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1세대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약속의 땅을 구경도 못하게 됐습니다. 들어가지도 못하게 됐어요. 나중에 한 명도 빠짐없이 광야에서 전부 엎드러져서 죽습니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딱 둘만 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다 죽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대한 규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게 자칫 보면은 이게 좀 하나님 놀리시는 건가? 너희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지.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놀리시는 게 아니죠.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 다음 2세대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실패했지만 너희는 완전한 반역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지만 너희 자손들만큼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비록 실패한 1세대일지라도 왜 부모의 영광은 자녀잖아요. 부모의 이제 얼굴의 영광은 그 자녀의 이제 삶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실패한 1세대일지라도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께 돌이켜서 이 믿음의 유산, 지금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이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드릴 제사 이걸 믿음의 유산을 신실하게 만약에 물려주면 약속의 땅에서 그 가문의 영광을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1세대를 버리신 게 아닙니다. 버리신 적도 없고 포기할 생각도 없으십니다. 광야는 오히려 나중에 있을 더 큰 영광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가나안 땅에서 지킬 이제 규례들을 가르치신 뒤에 부지 중에 범죄한 자 모르고 이제 죄를 저지른 거죠. 고의가 아니라 모르고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주시는 규례를 좀 가르치십니다. 만약에 죄가 되는지를 모르고 범죄했으면
이스라엘인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안에 거하는 타국인일지라도 속죄제를 드리면 내가 용서하겠다. 하나님이 이제 용서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용서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앞부분에 광야라는 큰 벌을 내리시자마자 하나님이 곧바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제사에 대한 제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지. 그게 이제 예배 자리잖아요.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지. 벌을 내리시자마자 용서받는 방법부터 바로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벌을 내리시자마자 바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 그것부터 바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너희 이제 약속의 땅 구경도 못한다. 이 나쁜 놈들아. 그렇게 딱 광야로 밀어넣으시고 그냥 냅다 버리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광야로 넣으시자마자 이렇게 해야 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 광야로 넣으시자마자 이렇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나와 끝까지 갈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너희 자손들이 복받을 수 있어. 용서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부터 가르치시는. 그러니까 이 1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너희가 비록 눈에 보이는 약속의 땅에는 이제 실패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영원한 약속의 나라에선 나와 함께하자. 주님이 어떻게든 그곳에서는 함께 살고 싶으신 거예요. 이 이스라엘 1세대와. 그러니까 예배와 회개부터 가르치시는 거죠.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미에 고의로 범죄한 자에 대한 이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이 좀 마무리되는데요. 30절 31절 말씀에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고의로 범죄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고범죄라고 이제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고범죄. 그러니까 알면서도 범죄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너 죄가 죄인 줄 알고 저질렀느냐?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이거 또 하면 안 되는데, 그거 또 보면 안 되는데, 또 그 악다구니 같은 말 하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만약에 범죄했느냐? 하나님이 그거를 어떻게 여기시냐면 여호와를 너 비방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 그리고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그의 명령을 넌 파괴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죄악이 자기에게 돌아가서 용서받을 기미조차 없이 기회조차 없이 온전히 끊어지리라. 그냥 일만의 자비조차 없이 하나님이 영원한 사망을 선포하십니다. 왜일까요? 행동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냥 죄는 다 사실은 뭐 크고 작은 게 없죠. 그냥 단순히 행동 몇 개가 나빠서가 아니라 알고도 만약에 죄악을 저질렀다. 알고도 하나님께 반역했다. 이 방금 바로 앞에서 봤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얼마나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짓밟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허락될 용서라는 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왕에 대해서 이제 반역을 하면 뭐 우리나라 이제 흔한 표현으로 무슨 삼족을 멸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3대를 멸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세 번째 대까지만 멸하고 그 다음부터는 살려주겠다 이게 아니라 그 가문은 이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겠다. 이제 이런 말이잖아요. 굉장히 두려운 말인데 왕신 하나님께 만약에 끝까지 반역한다. 그런 자들에게 허락될 약속의 땅이라는 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왕의 자비와 사랑을 거역한 자들에게는 사실 마땅한 처사죠. 그렇게 끝까지 반역하는 마음을 품고 만약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약속의 땅이 반역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끊어져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하신 지 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말씀 끝에서 보면은 오늘 이제 말씀 보시면 나오지만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나갑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 일주일 동안 돌보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쉼을 누리라고 주신 날에 이 사람이 나무를 하러 나갔습니다.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안식일이라는 걸 몰라서 어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구조상 안식일만큼은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아무도 밖에 진영 밖으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인 줄 제가 몰랐는데요. 이런 거짓말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고의적인 범죄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름의 변명이 있는 거예요. 평일에 나가면 지금 이 광야에서 이 풀도 별로 없는, 물론 이제 뭐 완전히 사막은 아니고 풀도 뜨문뜨문 있었겠지만 이제 광야잖아요. 아무래도 광야에서 어떻게 나무를 구합니까? 사람들 평일에 우르르 나와서 구하면 그럼 우리 불도 못 피우고 굶어서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이제 뭐 나름의 무슨 변명을 하는데 지금 혼자서만 광야 생활하나요? 지금 무슨 자기만 광야에 지금 하나님이 떨궈 놓으셨나요? 아니요. 지금 다 같이 광야 생활하는 중입니다. 다 모자르고 다 힘들어요. 근데 이런 말이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남들 다 그냥 있을 때 기회를 잡겠다는 거예요. 남들 일하러 안 나올 때 그때 딱 나무를 하러 나오는. 결국 뭐죠? 나만 좀 더 안락하게 살겠다는 그거죠. 다 같이 광야 생활하는데 나만 이때 조금 더 안락한. 하필 그날 하나님과 다들 처소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묵상하고 그래 오늘 나무하러 나가면 사람들 왜 모르겠어요? 바보가 아닌 한 오늘 나무하러 나가면 아무도 없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면 절호의 찬스 맞아요. 그런데 그걸 알고도 안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도우시기 때문에 이거 안식일에 나무하러 안 나가도 어차피 하나님이 다음 날부터 다 주실 만큼 주시고 나무가 필요하면 주실 것이고 땔감이 필요하면 주실 것이고 음식이 필요하면 주실 것이고 다른 사람들 그거 몰라서 바보라서 안 나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기 삶을 맡기는 게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죠? 자기만 똑똑한 거예요. 지금 나가면 나 더 먹고 살만하지. 안식일 하루 더 일하면 조금 더 풍족해지겠지. 이런 생각을 그게 똑똑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게 걸립니다. 걸릴 수밖에 없죠. 다 처소에서 쉬고 있는데 혼자만 나가서 나무 베고 있으니까 이제 잡아옵니다. 그리고 잡아와서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이 이 바로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고의적으로 범죄한 자는 살려두지 말아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우물쭈물합니다. 이 일을 어찌 해야 할지 몰라서 가두어둡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모세요. 지금 이 사람이 너무 고의성이 다분한데 너무 고의적으로 범죄한 게 분명한데 이거 진짜 죽입니까? 그러니까 바로 처분을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십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여라. 어떤 자비도 베풀지 말고 저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돌로 쳐라. 무슨 핑계 용서 이런 거 하나님 절대 허락 안 하십니다. 돌로 쳐라. 일말의 자비 없이 진영 밖으로 쫓겨나서 돌에 맞아서 즉각 처형됩니다. 이 광야에서까지도 하나님께 반역한 인간의 최후입니다. 이 일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준엄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오늘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30절 4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그냥 말씀만 읽으셔도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한 사람이
즉각 처형된 이유, 하나님의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괴로우신 거예요. 아니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곧 좀 전에 얘기했는데 그 세를 못 참고 나가서 또 하나님께 그냥 거역하는, 그 죄의 암덩어리 같은 그 죄를 또 이스라엘에게 퍼뜨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죄의 생명력이 얼마나 끈질긴지요. 광야로 끌고 나왔건만 또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는요, 그냥 심상히 여길 게 아닙니다. 조금 사람이 힘든 일 당하면 하나님 앞에 막 불쌍히 여기고 회개할 것 같지만, 사람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얼마나 사악한지요. 광야로 끌고 나와도 반역합니다. 이게 죄성, 이게 죄의 무서운 본성입니다. 주님이 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장 일이 있자마자 너희 빨리 그 청색 옷단 끝에다가,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지도자급이나 그냥 일반인들이 이렇게 이제 뒤집어 쓰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여기저기 옷단 끝에 이렇게 달 수 있는 것이겠지만요. 이게 이제 좀 사진을 검색해 보면 요즘 이제 바리새인들이 좀 상징이 되긴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하얀 것들을 뒤집어 쓰고 그 끝에 이렇게 주르륵 달려 있는, 그러니까 청색 실을 잔뜩 달아놨어요. 요즘 사진을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안타깝지만 이 옷단 술이 요즘은 이제 바리새인의 좀 상징이 되긴 했습니다. 우리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그 보여주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지킨다.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실 그 옷술의 진정한 의미를 오늘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발 보고 기억해라.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그리고 방금 그 사람처럼 안식일에 나무하러 나갔다가 처형당했던 그처럼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이건 괜찮겠지 뭐. 이 정도는 뭐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이걸 이제 하나님이 방종이라고 표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얼마나 이제 파괴력이 큰지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니까 일부러 가장 잘 보이는 그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 죄악을 하나님이 음행이라고 여기셨던 겁니다. 음행. 그래야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이 4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읽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굉장히 드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되게 여러 번 반복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제발 기억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이제 앞과 맨 뒤가 똑같은 이제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성경에서 이 수미상관법이 등장하는 말씀이 몇 가지가 이제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이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고 싶으실 때 이 수미상관을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요. 앞과 뒤가 똑같이 마무리하시는. 제발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이 앞과 끝을 이제 하나님이 딱 묶어 놓으시는 이 40절, 41절 이제 표현을 통해서요. 제발 기억해라. 너의 마음과 너의 눈으로 너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방종하게 하고, 뭐 그 정도는 괜찮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어기게 만들려는, 너희 맘대로 살아가게 만들려는 만약에 그런 유혹이 찾아오거들랑 그 옷수를 붙잡고 기억해라. 그 옷수를 보면서 기억해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너희와 지금 함께 하시니 너희 그 욕심을 따라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포기한 적이 없으시다. 비록 지금 너희가 잘못해서 광야길로 하나님이 이끌어내셔서 너희를 심판하신 것 같았지만 이 앞에 규례들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셨을 것 같으면 왜 이걸 가르치시겠냐. 하나님이 너희를 포기하실 것 같았으면 왜 이 다음 세대에게 가르칠 말씀을 주시겠느냐. 하나님은 너희를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시다는 걸 부디 이 옷수를 보면서 좀 기억해라. 하나님이 그냥 애끓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와 사랑의 증표로 옷수를 달게 하시고, 이제는 그 증표가 뭐가 됐죠? 눈으로 보이는 그 증표가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그 옷수를 달아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은혜와 사랑의 증표.
우리가 방종하고 그 욕심에 이끌릴 때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지워지지 않는 우리 영혼에 새겨진 그 옷술 되신 그 은혜와 사랑의 증표를 우리 마음에 달아주신 거예요. 오늘 아침에 좀 질문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이 옷술이 과연 잘 달려 있는가? 세상의 욕심이 나를 유혹할 때마다 붙잡는 그 사랑의 증표가 과연 잘 매달려 있으십니까? 저에게도 묻게 되는 질문입니다. 스스로를 꼭 점검해야 하죠. 이 옷술이 그냥 허술하게 달려 있으면요, 결국 우리는 오늘 이 안식일에 나무하러 나간 사람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짓밟고 약속의 땅에서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즘 유독 저에게도 또 많은 분들에게도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유독 말씀하세요.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가장 안타까웠던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디서 벌어진 일이냐면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벌어진 사건이라서 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한 걸음만 내디디면 영원한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먹고 마시고 즐길 그 일이 남았는데,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눌 일만 남았는데, 진짜 이 코앞에 다 왔는데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이때 그러니까 가장 강력하게 공격을 할 거죠. 이 마지막에 이제 다 와서 조금만 더 버티면,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만 더 내딛었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건데, 사탄이 이걸 가만뒀을까요? 그래서 더 뒤흔든 겁니다. 그것만큼은 못 보기 때문에, 사탄이 그 꼴만큼은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디 약속의 땅에 들어가. 애굽에서는 벗어났을지 몰라도 거기서는 사탄의 손아귀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이 코앞에 두고. 지금 딱 그런 때입니다. 진짜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둔 때라는 생각이 날마다 듭니다. 제가 무슨 뭐 언제 하나님이 주님이 오신다 뭐 예언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보시면 아시잖아요. 뉴스만 봐도 느껴지시잖아요. 진짜 이거 때가 다 됐구나. 진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구나. 이거 우리 약속의 땅 진짜 코앞에 서 있구나. 그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예, 느끼고 계실 겁니다. 이때 더욱더 주님이 채근하시는 거예요. 기억해라. 기억해라.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이 마지막 때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영원한 사랑의 증표가 되어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요, 더욱더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골고다 언덕으로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십자가 타령하냐?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무슨 십자가 타령하냐? 한국교회가 무너진 이유 다른 거 없습니다. 십자가 빼놓으면서 그때부터 무너졌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실제가 안 되니까요, 계속 부활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막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일만 남았지, 무슨 또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고 더 귀찮게 무덤을 얘기하고. 세상에 죽음 없는 부활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죽음을 내던지고 나서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오늘 마지막에 우리가 기억할 거 다른 거 없습니다. 너희 기억해라. 이 십자가만이, 그 십자가의 완전한 죽음을 통과한 사람들만이 약속의 땅에 마침내 들어가는 것이다. 오늘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우리 마음에 자기의 생명을 바쳐 옷술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주님 앞에 더욱 거룩하고 더욱더 정직하고 더욱더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